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아봅니다. 302쪽 우리 성경 개인으로 가져오신 분 찾아보시고 또 핸드폰 앱으로 또 찾아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를 착각하고 제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저도 20% 내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석수 20%가 아니라 면적당 20%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부엌까지 식당까지 합치면 한 135석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면은 충분히, 다만 이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 있는 가정은 가정에서 또 어르신들 아이들은 지켜야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거제가도 1명, 2명, 4명 계속 이렇게 나와서 불안하긴 하고, 그런데 좀 조심스럽게 방역 잘 지키면서, 다만 이 안에서 공동 물품 같은 거, 또 정수기 같은 걸 사용을 못 합니다. 제가 공지를 하겠지만, 혹시나 힘드신 분들은 개인 물병을 준비하셔서 음료를 준비하셔서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함께는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어서 그거는 조금 함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함께 또 시작해서 나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이 도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지명인 이 갈라디아, 지금 갈라디아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도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방문했던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북부 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부 지역이라서 대체 이 갈라디아가 그렇다 한다면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그 기록의 연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53년에서 58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장소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안디옥이다, 고린도다, 에베소다, 마게도냐다. 그러니까 쓰여진 장소도 여러 문한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 연대나 기록 장소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고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후에 기록한 서신이다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들의 모임이 어느 정도 갈라디아 지역에 형성된 이후에 교회 내에 퍼진 잘못된 아마 그런 교훈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동시에 바른 믿음을 다시 진작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일단 우리가 한번 간단한 서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개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서두부터 사실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평범한 인사말로 안부를 묻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사도의 직책을 어떻게 맡게 되어졌는가에서부터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무사가 장군이 어떤 출사표를 발표하듯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쓰여진 책이 사실은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신은 좀 비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해서 또 변론도 하기도 하고 또 바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만 그런 분위기를 이 서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전투적인 그런 문구라고 할까요? 또 열정적으로 막 발언하듯이 이야기하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1절 한번 제가 세번역 성경에 있는 부분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격을 얻어서 스스로 노력하고 어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은 그런 것이 아닐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이 시켜서 얻은 것도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피력하는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대체 누가 이 바울을 사도로 불러 세웠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9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다메섹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일에 가장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울이었었고요. 또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울이었었던 것. 그래서 어쩌면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같은 그런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고 그리고 엄청난 영적 충격에 다시 한번 그의 삶을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었던 사건,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자청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그의 사도직과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고 그가 가르친 복음의 권위까지 당연히 사도직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가 가르친 복음까지도 왜곡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오늘 서신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며칠 전에 아마 그 교계 신문에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어느 신학원에 대한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니고 이제 장로교단 쪽에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총회 신학 우리 거제도 몇 개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아마 안수를 받고 막 이런 과정을 한번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아무리 신학원이라도 2년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또 정규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안수의 그 과정인데 아마 그 학교에서는 아마 그냥 그 교장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 신학 원장님이 면접을 해서 자격이 된다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과정을 다 안 맞춰도 그냥 안수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하는데 사는 분은 안목이 없겠느냐.
보면 목사할 사람 아니할 사람 알 수 있다. 그래서 목사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준 거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을 거치더라도 박사를 하는데 한 달 만에 박사학위를 그걸 거기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과정들이 보통 그렇지 않죠. 저희 교당 같은 경우도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지만은 그 과정을 마치고 또 서울 올라가서 서울신학대학 그 과정을 거쳐야만 목사로서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 민낯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교계에서도 그렇고 좀 반성하고 어떤 체계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IM이나 이런 것도 비인가 아래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들이 그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야, 잘못하면 우리 교회도 입구에다가 내 졸업장이랑 학위증명서를 붙여야 되나?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믿어줄래나? 이런 생각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 가면 뭐 이렇게, 허가증이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서, 저도 이렇게 받아와야 되나?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져서 그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는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부터 온 권위이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그런 권위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또 만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권위들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훈련 12주, 24주 마치면 그 권위가 있는 걸까요? 새한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들의 권위는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묻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되새겨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직분의 권위는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와 각각의 신자를 흐트러 놓았던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고요. 바울은 그래서 그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권위나 지위를 지켜보겠다라고 보낸 서신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강력하게 자신이 사도된 그 이력을 좀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내세워서 을씨 데려온 목적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이나 또 존재 군주처럼 또 군림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서신을 이렇게 쓰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로 협박해서 누군가를 강제로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트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저 어렸을 때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몇 번 말씀드려죠. 이렇게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종 그러면 부흥사님이 화를 설교하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어디 하나님의 사자에게 종이라고 하느냐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권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권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번 시작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안락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바른 믿음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직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한 것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라는 그런 정치인권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기보다는 바울을 흔듦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조차 다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방법들을 그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흠집을 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거짓 교사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해 왜곡되고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구축한 이념이나 신념을 교회 안에 구축해서 그 제멋대로 교회를 주무르기 위한 것이 거짓 교사들의 바로 목적이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런 과정과 결과를 간파했고 그 까닭에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갈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동시에 다시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선포하는 말, 그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와 교회가 그러면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태도에 우리가 늘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몸부림치며 교만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래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적 권위에 대한 공경과 경외심이 결여된 그런 모습으로 그저 세상의 조직과 모임처럼 실용성을 따지고 합리성만 내세우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멀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우고 몸부림치고 또 교만히 행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신적 권위에 대한 그런 공경과 경외심, 경배심이 없이 그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실용성과 합리성만 내세우는 것, 이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 제가 왜 이걸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위기의식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서도 왔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인형과 신념을 가지고 교회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교만함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력하게 그들에게 피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멀리 우리부터 우리의 이런 모습은 아닌지, 나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던 나의 신앙들은 아니었는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것은 아닌지,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두부터 이렇게 뭉클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못됐어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그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들을 축복합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실수했으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 니들은 나하고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어쩌면 분노하는 바울이지만, 좀 어려운 매칭이라지만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더라는 거예요. 왜곡된 말로 그를 찔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임을 증거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 말씀을 또 품고 계속 한번 나가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9절까지 일단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서신서를 포문을 연 바울이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께 길이 영광을 있기를 바란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커다란 족쇄가 있죠. 뭡니까? 첫 번째는 각 개인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결박과 족쇄, 두 가지의 개인의 죄와 허물, 또 타락한 세상의 생리, 이런 족쇄와 결박을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그 감격과 찬송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서신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짧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복음의 핵심이 아주 풍부하게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어쩌면 바울은 중요한 기독교 교리, 복음의 핵심을 나열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와 타락한 세상의 생리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누가요? 그 죄인은 누굽니까?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타락한 세상의 생리에 사로잡힌 상태에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홀로 해결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나 우리 모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4절부터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인은 자신의 죄와 타락한 세상의 생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을 위해 몸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교회마다,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또 서신을 보낼 때마다 강조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 위에 세워진 것이, 그 고백이 위에 설립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안교회가 좀 더 모여서 즐겁게 지내자, 좋은 모임으로 모여진 교회가 아니라 세안교회가 세워진, 설립된 그 어떤 고백 위에 세워졌느냐?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존재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 복음의 내용을 거절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소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분열을 조장하는 사태가 그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복음의 교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거나 죄인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을 정말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개인의 공동체를 올가매고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갖고 있을 가장 우리가 잊지 말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또 여러분들이 세워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나는 죄인이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더라는 것.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건 그 다른 복음이 급속도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퍼졌더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무수한 교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 거짓 복음이 갖고 있는 속내라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장이에요. 참 이상하죠. 우리 사람의 생리가 늘 진리 앞에서는 한 발자국 빠르지 않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근데 늘 거짓 앞에서는 우리 사람의 이 모습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쉽게 퍼져요. 좋은 일들은 잘 안 퍼지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갈라디아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이제 들려지게 되어졌고 이 소식에 바울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도 또한 바울이 온 교회를 다 사랑했겠지만 또 아꼈던 교회니까요. 좀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지 그 처음의 반응은 그냥 강력하게 반응을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 마땅하다고요? 저주받아 마땅. 좀 전에도 사랑,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첫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복음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험한 말로 이야기하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것을 두 번씩이나 과격한 말까지 써가면서 단호하게 정죄를 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서와 사랑도 맹목이 되어지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트리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런 갈라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늘 기억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 사역하는 것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보면 종교 지도자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
뭐 나쁜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신 주님이셨거든요. 또 헤롯을 향해서는 여우 같은 놈이라고까지 표현했던 단어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복음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이 만면에 미소를 지며 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같은 그런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그런 선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또 다른 복음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나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너무 거짓 복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좀 먹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너무나 쉽게 모든 정보들을, 예전에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TV밖에 없었잖아요. 뉴스만, 9시 뉴스만 봐야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침에 신문을 봐야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각 개인이 세상의 모든 것 정보를 다 얻어갈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어떤 박사 이야기, 그 사람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본 박사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한 번도 안 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을 공부했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은 더 하겠죠. 어설프게 믿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기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잘못된 복음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정말 복음을 지키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설프게 착한 척도 또 고상한 척도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그것을 선포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안에 그러한 다른 복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 라고는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또 많이 논란이 되는 그런 서신이기도 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가운데 먼저 자신이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포임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지만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을 간단하지만 그러나 풍부한 내용으로 그들에게 먼저 선포함으로 오늘 서신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권위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권위는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것을 믿고 더 확고하게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 영을 돌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와 신자들이 다른 복음의 독을 들이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의 뜨겁고 열정적인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 땅에 너무 거짓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다 포용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작은 우리의 배려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덕목들이 잘못하면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혹 되지는 않을지 저희들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요,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워져 나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이 팬데믹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는 시간들로 우리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부대끼며 예배하고 친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모함이 더 뜨거운 우리의 신앙의 열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 또 재물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그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함께 잠시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 또 개인의 일들, 또 사업장 직장의 일들, 또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주님 응답해 주시고 흡양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